조용한 밤,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고 괴로운 걸까요? 혹시 그 이유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 답해주신 이야기, 반야신경의 지혜를 천천히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깊은 산속 사찰,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속에 고요한 사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마당에서 부처님은 묵묵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괴로움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없애려고만 했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살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고 내일 닥쳐올 일들을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대는 깨어나자마자 과거와 미래 속으로 달려가는구나. 정작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대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고요한 새벽 공기가 그대의 피부를 스치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구나.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으면서 그대는 스스로를 괴로움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라. 잊으려 애쓰는 것 또한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느니라. 다만 바라만 보아라. 마치 강물을 보듯이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때였습니다. 마침 마당 한쪽에서 낙엽 한 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낙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저 잎은 자신이 떨어진다고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나무는 알고 있느니라. 제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니라.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오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도 있느니라. 이것이 삶의 이치인데 그대는 기쁨만 붙들려 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하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제자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평생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했느니라.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만들려 했느니라. 그러니 온몸이 상하고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포기가 아니니라. 받아들임이니라. 강물에 몸을 맡기되 방향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바람을 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보아라. 바람은 저항하는 것을 부러뜨리고 휘어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느니라. 단단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춤을 추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까지.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있는 제자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듣는 그 소리들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들은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과거의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소리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사찰마당, 같은 나무들, 같은 하늘이었지만 무언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았느니라. 그저 그대가 보지 못했을 뿐 언제나 그대 곁에 지금 이 순간에 있었느니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두려움을 놓아버리면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켜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사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일어나 천천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과 다르게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호흡을 느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제자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을 때 그는 늘 이날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모든 질문의 답은 이 짧은 경전 안에 들어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반야심경이라 부른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긴 인생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전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짧은 경전 안에 어떻게 모든 가르침이 담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작은 이슬 한 방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작은 이슬 방울을 보아라. 그 안에 온 세상이 비치지 않는가?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경전의 첫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옹계공 도일체고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쉬운 말로 풀어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가 모두 본래 비어있음을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셨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비어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그대가 지금 앉아 있는 그 몸을 생각해 보아라. 그 몸은 어제의 몸과 정말 같은 몸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먹은 음식은 그대의 몸이 되고 그대의 몸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어제의 살갗은 떨어져 나가고 오늘의 새 살이 돋아나느니라. 그렇다면 진짜 그대의 몸이란 무엇이겠는가? 제자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아침에는 저기 있던 구름이 지금은 저쪽으로 옮겨갔느니라. 그 구름은 언젠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다시 강물이 되어 흐르고 또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될 것이니라. 그렇다면 진짜 구름이란 무엇이겠는가? 제자는 천천히 깨달음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 잠시 한 형태를 이루다가 다시 흩어지느니라. 마치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을 뿐 고정되어 머무르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어있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의 괴로움도 비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의 괴로움은 그대가 만들어낸 것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대가 그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기에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경전의 핵심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에 온갖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이 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매일 밥을 먹어야 하고 걱정도 하고 기쁨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물었느니라. 그렇느니라. 깨달음이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그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 그대 곁을 떠날 것임을 아는가? 제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하지만 만약 그대가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니라. 집착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가? 하지만 늙음이란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대는 평안할 것이요. 그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울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의 또 다른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무한 이비설신에
무색성향 및 촉법,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형체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마음의 대상도 없느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다만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는 더 순수하게 그 맛을 즐길 수 있느니라.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그대는 더 자유롭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의 마지막 구절로 다가가셨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앰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합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이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없앨 괴로움도 없고 얻을 깨달음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대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니라. 마치 흐린 거울을 닦아 원래의 맑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경전의 마지막 진언을 읊으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피 안으로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제자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경전은 그대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이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경전을 떠올리면 그대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실은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 감정, 생각, 기억, 의식, 이 5가지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들이 전부 나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은 그 모든 것이 늘 변하고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오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몸과 마음이 바로 저 자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색이니라. 그대의 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물질을 말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대의 몸을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이 바로 저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노라. 그대가 아기였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같은 몸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기 때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지금의 몸은 크고 단단합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의 몸은 어릴 적 몸의 세포 하나 남아있지 않느니라. 모두 바뀌었느니라. 10년 후 그대의 몸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진짜 그대의 몸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를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이라. 느낌, 감각을 말하느니라.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는 그 모든 감정들 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제 느꼈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감정이란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가느니라. 아침의 슬픔이 저녁이 되면 기쁨으로 바뀌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이면 후회로 변하느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감정에 끌려다닌 삶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상이니라. 생각, 상념, 인식을 말하느니라. 그대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온갖 생각들 말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저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 아닙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아라. 그대의 생각도 저렇게 떠다니다 사라지느니라.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저녁에는 바뀌고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대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것인가? 제자는 깊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생각조차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네 번째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행인이라. 의지, 습관, 행동의 경향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어떤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부처님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대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오랜 세월 그렇게 반응해온 습관이 쌓인 것이니라. 어릴 적 배운 것, 환경이 만든 것, 경험이 굳힌 것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니라.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습관을 자기 자신이라 믿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느니라. 하지만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느니라.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습관도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다섯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식이니라. 의식, 알아차림을 말하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는 그 모든 의식 작용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의식마저도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의식도 늘 변하느니라. 깨어있을 때의 의식, 꿈꿀 때의 의식, 깊이 잠들었을 때의 의식이 모두 다르지 않은가? 또한 어린아이의 의식과 어른의 의식이 같지 않으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몸과 느낌과 생각과 습관과 의식이 모두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드느니라.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느니라. 강물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이 강이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여기 분명히 앉아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허상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는 뜻이니라.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를 보아라. 바퀴와 축과 몸체가 모여 수레가 되느니라. 그런데 바퀴만 따로 놓고 이것이 수레다라고 할 수 없고 축만 따로 놓고 이것이 수레다라고 할 수 없느니라. 모든 부분이 모여 서로 의지할 때 비로소 수레라는 것이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이니라. 하지만 그 요소들은 늘 변하고 흘러가느니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관자재 보살은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까? 부처님은 깊이 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붙들려 하기 때문이니라.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고 재산을 영원히 지키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려 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젊음은 늙음이 되고 건강은 병이 되고 만남은 헤어짐이 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괴로운 것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평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삶을 살라는 뜻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게 되느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가슴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대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느니라. 영원히 붙들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느끼게 되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사찰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니라.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모이면 비가 되고 흩어지면 다시 하늘이 된다. 그 모습은 달라지지만 본래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슬픔, 분노, 외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내 전부야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슬픔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10년 전 잃은 것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매일 그 아픔을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니라. 많은 이들이 과거의 아픔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며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노라. 10년 전의 슬픔과 지금의 슬픔이 정말 같은 것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덜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슬픔도 변하고 있었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놓아주지 않고 매일 꺼내어 다시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전곡을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슬픔이 있을 때, 아,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갈 때 하늘은 구름을 막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느니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감정도 그렇게 대하면 되느니라. 슬픔이 오면 아, 슬픔이 왔구나 하고 맞이하되 그것을 붙들지 마라. 기쁨이 오면 아, 기쁨이 왔구나 하고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쉼없이 흐르느니라.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같지 않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 부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그와 같으니라.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완전히 같지 않으되 우리는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이라 부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니라. 제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 제 경험, 제 지혜, 제가 이룬 것들도 모두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공이란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배운 지혜는 소중하니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가 이룬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음을 아는 것이 지혜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일상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쌀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밥이 되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 부르느니라. 제자가 귀 기울여 듣자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 밥은 쌀 혼자만의 것이 아니요 물 혼자만의 것도 아니며 불 혼자만의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이 모여 서로 의지하여 비로소 밥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니라. 제자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 존재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군요.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의 부모님, 그대가 먹은 음식, 그대가 만난 사람들, 그대가 겪은 경험들,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이루었느니라. 부처님은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사찰도 마찬가지니라. 나무와 돌과 사람의 손길이 모여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찰은 없느니라. 그러니 이 사찰에 고정된 실체가 있겠는가? 제자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사람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보자. 그 미움은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그 상처는 그 사람만의 것인가?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예민했던 상태, 그날의 날씨, 그대의 과거 경험, 그 사람의 사정,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그 상처가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러니 그 사람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라는 뜻이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때 그대는 더 자비로워질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공의 이치니라.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듯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대가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느니라.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기 있느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살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말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라.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도 그대처럼 변하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임을 믿으라. 저녁 종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울리다가 사라지고 또 울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종소리를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종소리를 들어보라. 소리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느니라.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일어나시며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말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붙들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말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들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다만 그대로 바라보라.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반야신경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나라고 여기지 말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없애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그때 그대가 그 물결을 없애려고 손으로 물을 휘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더 커지고 물은 더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본다면 물결은 저절로 잔잔해지느니라. 고통도 마찬가지니라.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은 더 쉬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대가 밤에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때 그대가 잠을 자야 해 하고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나지 않는가?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그럴수록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잠을 자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냥 편안히 누워 숨을 쉬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찾아오느니라. 고통도 그와 같으니라. 제자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과 싸우며 살아가느니라. 슬픔이 오면 나는 슬프면 안 되라고 억누르고, 분노가 오면 화내면 안 되라고 참으려 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들, 억눌러왔던 아픔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라. 아, 지금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하느니라.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니라. 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갈 때 하늘은 구름에게 빨리 사라져라 하고 재촉하지 않느니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하늘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니라.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했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가 아니니라. 슬픔은 그대가 아니니라. 분노는 그대가 아니니라.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평생 나라고 여겨온 이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는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지 슬픔 자체가 아니니라. 그대는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지 분노 자체가 아니니라.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아라. 거울 앞에 붉은 꽃을 놓으면 거울에 붉은색이 비치고 하얀 눈을 놓으면 거울에 흰색이 비치느니라. 하지만 거울 자체는 붉지도 희지도 않으니라. 제자는 무릎을 쳤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 거울과 같으니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비추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비추되 마음 자체는 슬픔도 기쁨도 아니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평생을 헛되이 살아온 것입니까? 제 감정에 휘둘리고 고통과 싸우며 지쳐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헛되지 않았느니라.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깨달음으로 이끈 것이니라.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야 싹이 트듯 그대의 고통이 지금의 지혜를 낳은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이 올 때 이렇게 해보아라. 아, 고통이 왔구나. 어서 오라, 고통아. 나는 그대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일 뿐이구나라고 말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덜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이 덜하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과 싸울 때 그대는 고통에게 힘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괴로워. 이 고통을 없애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고통은 더 단단해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대가 무릎이 아프다고 해보자. 그때 그대가 아프면 안 돼, 안 돼. 하고 저항할수록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지느니라. 부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아,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이것이 아픔이구나. 하고 그냥 느끼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누그러지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처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이것은 몸의 통증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니라. 외로움이 올 때 외로우면 안 돼. 하고 싸우지 말고 아, 외로움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 제자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외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외로움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목인가? 배인가? 그 느낌이 무겁나? 가벼우나? 뜨거우나? 차가우나?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여러 감각의 조합임을 알게 되느니라. 가슴의 답답함, 목의 조임, 눈가의 뜨거움, 그것들이 모여 외로움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일 뿐이니라. 제자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사실은 여러 작은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조겨놓은 계공의 뜻이니라. 자세히 관찰하면 단단해 보이던 고통이 사실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되고 그 조각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고통을 없애려 싸우지 말고 고통을 나라고 여기지 말며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니라.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법을 부처님은 일어나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방으로 돌아가 이것을 실천해보라. 어떤 생각이 오든 어떤 감정이 오든 그것과 싸우지 말고 다만 이것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하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붙잡을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지나간 후에 이미 끝난 관계, 바꿀 수 없는 몸의 변화,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잠시 머문 인연일 뿐이다. 어느 날 한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을 때 하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 잘못 선택한 길들이 자꾸만 떠올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이 산을 오르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잘해줬어야 했는데.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후회하는 그 순간들, 그때 그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최선을 다한 것이니라. 다만 지금의 그대가 과거의 그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대는 그때의 지혜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니라.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때의 전부였느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대를 용서하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했느니라. 다만 몰랐을 뿐이니라. 제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대는 이미 끝난 관계들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헤어진 사람들, 떠나보낸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걸.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서로 만나 함께 가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느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헤어짐이 슬프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슬픔은 있느니라. 하지만 그 슬픔 또한 인연의 일부임을 아느니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도 소중한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사람은 그대 인생의 스승이었느니라. 기쁨을 준 사람도 아픔을 준 사람도 모두 그대를 성장시킨 소중한 인연이었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제자의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대는 늙어가는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싶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아침의 강물과 저녁의 강물이 같지 않으되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 부르느니라. 제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도 마찬가지니라. 어린아이의 몸, 청년의 몸, 지금의 몸이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이었느니라. 부처님은 손으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을 떨구느니라. 어느 계절이 더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니라. 젊음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지금에는 지금의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 그대가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느니라. 웃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사랑했던 날들, 고민했던 날들이 모두 그 주름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주름을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그대 몸은 평생을 그대와 함께 살아온 동반자니라. 어린 그대를 안고 뛰놀았고 청년의 그대와 함께 일했고 지금까지 그대를 지켜왔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몸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몸을 미워하지 마라. 무릎이 아프다면 오랜 세월 나를 지탱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라. 허리가 굽는다면 평생 무거운 짐을 져주어 고맙다고 말하라. 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원망만 했던 자신의 몸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니라. 젊음의 힘은 사라져도 경험의 지혜가 생기고 빠른 발걸음은 느려져도 깊은 통찰이 생기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살고 있느니라.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했느니라.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대의 지금이 무거워지느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것을 걱정하면 그대의 지금이 불안해지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 아침 일어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살면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 사는 것이니라.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나이는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니라. 과일이 익어 달콤해지듯 그대의 삶도 익어 깊어지고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그대의 삶을 살아라.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제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음에서 짐 하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구나. 붙잡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구나.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언가를 더 가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 더 애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미 충분히 애써온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꼭 쥐고 있던 것 하나를 살며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일 수도 있고 미안함일 수도 있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가장 큰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입니다. 비워야 바람이 드나들고 놓아야 평안이 머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쉼의 시간이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이 채널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의 수행은 거창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안 작은 공간에
차분한 불상 하나, 염주 하나, 향 하나가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이미 작은 도량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에는 그런 일상의 수행을 돕는 불교용품들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부담 없이 한번 구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